온라인 속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성전 건축을 미루는 백성들에게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시들어가는 신앙의 재건을 의미하는 동시에 민족 부흥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였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래전 중단돼 방치되고 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황폐한 성전을 버려둔 채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집요했고 자신들의 형편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급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은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민족이 살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중단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방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어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성전의 재건 없이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민족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23일 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시는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서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말씀에 따라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뤘던 성전 공사의 승낙이 떨어졌으니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 공사를 재촉하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백성이 모두 하나 되어 성전 재건의 뜻을 모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방치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적인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변의 소음과 방해를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속회토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방법은 그것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주시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가운데 되는 마음이나 생각들도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그 부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내가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정말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자주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비라이베스 목사님의 주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싶으면 그만큼 순종하라고. 그래서 들은 만큼 순종해야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져야 하는 우리의 자세는 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